어제 제자 훈련 이제 사역 훈련 마치면 저희가 이제 2년 훈련 마치면 교회에서는 따로 준비된 훈련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성경 개강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사역 훈련까지 마치는 건데 작년에 졸업했던 이제 사역반이 어제 오전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자. 왜냐하면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믿음의 연수와 훈련의 경력을 자랑하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매일 성경을 본다 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어제 모였을 때요, 한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사역 훈련 받을 때는, 훈련 받을 때는 정말 남편과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었대요. 근데 훈련이 마쳐지고 나서 여전히 말씀은 보는데, 아침마다 예전에 암송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남편은 왜 이렇게 무례하지? 이 남편은 왜 이렇게 시기를 많이 하지? 왜 이 남편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지?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아내를 계속해서 판단하게 되는, 자기 남편을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그저 내려놓았던 말씀의 자리가 자기 삶의 모든 자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 여러분, 같이 변화된 건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오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여러분, 매일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오늘 에녹이 옮겨졌대요. 옮겨지다라는 말은 데려가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이유를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걷다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이 바이크 할라크에서 제 규형이 뭐냐면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with gat이죠. 그러니까 walk with God.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스스로 결단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모든 자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5장, 이 에녹의 이야기가 다루는 창세기 5장에 처음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인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도망갔어요. 대신해서 아들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대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 몇 명을 낳겠습니까?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낳고 아마 인류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그 기간일 거예요. 그리고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고 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때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게 눈에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딱 낳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죽을 것 같아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나 좀 힘들어, 너무 죽겠어,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패턴이요, 내 정말 안 되겠다, 나의 모든 자리를 무능력하고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사장의 후반절에 보면, 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딱 7대 손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을 통한 7대 손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악해요. 23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이요, 유발, 야발, 두발가인,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을 다 섭렵하는 힘이 있는 자리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하이라이트가 라멕이에요. 라멕은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힘의 논리 안에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도 바라는 바가 있어요. 어쩜 우리도 힘을 가지길 원해요. 힘을 막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막 누리다가 나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그리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하고 저는 지금도 제 세상의 것과 이 주님의 자리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담의 가인을 통한 7대 손이 라멕이었고 아담의 셋을 통한 7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잖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가인, 소유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그 끝이 힘으로 가는 세상이고 그러나 셋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는 어디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라멕, 나는 죽을 수 없다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던 그 사람들도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녹이 갑자기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요? 지금 365년 5세에 죽거든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자 22절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가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5세 때 아들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난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00년만.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에녹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무두셀라, 무트라는 뜻은 살인입니다. 죽인다.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셀라흐, 보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내가 죽음을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을 보낼 거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에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내가 죽음을 이 세상에 보낼 거다. 그 죽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며 죄를 범하고 죄가 번성하자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한 그때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때가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을 그때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왜 에녹이 동행하느냐? 마지막에 심판이 누구 손에 있느냐를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다 죽는데 그것을 누구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내가 죽음을 보낼 거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무두셀라의 나이를 보면 돼요. 무두셀라 5장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세. 자, 이제 여러분들 산수가 좀 들어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노아가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몇 세?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창문들이 열려 사십주야 비가 쏟아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600세, 노아의 600세. 자, 그래서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계산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근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그때까지 나이가,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나이 몇 살? 600세 때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 나이, 무두셀라의 나이 몇 살이에요? 969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누구에게? 너의 아들이 죽는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최근에 나왔던 이 노아 관련된 영화가 있었어요. 되게
되게 잘, 거기서 보면 이 무드셀라의 죽음의 장면이 나와요. 산 위에서 무드셀라가 딱 죽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성경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장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인간의 모든 자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끝난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는 모든 자리는 다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에녹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있다 보니까 늘 사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의심이 많아지고요, 더 부정이 많아집니다. 왜? 많이 아니까.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더 불안해져요. 애들 막 치고 나가고, 막 저 남편 저 집 막 집을 사 나가고, 막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원리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행을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인이요 옳다라는 거예요. 당대에 완전하대요. 의인, 너 맞아. 네 인생이 맞아. 여러분 인생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저희 누님이 아이를 정말 막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대치동으로 억지로 이사해 가서 거기서 막 엄청난 과외를 하고 막 아이를 어떻게든 하려고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누나에 있어서는 정말 짜낼 수 있는 건 다 짜내서 아이를. 그런데 그 아이가 재수를 하고 다시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저희 누님이 정말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랑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했대요. 아이만 보면 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저한테 엄마가 저만 보면 한숨을 쉬어요.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한. 근데 저한테 전화를 줘서는 여러분 그래도 자기 자녀니까, 그래도 여러분 부모니까 그래도 얘가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누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누님이 홀로 두 아이를 키웠거든요. 제가 저희 누님에게 누나 정말 잘했어. 부부끼리 키워도 힘든데 누나 혼자 아이 그렇게 대학까지 보냈으면 정말 잘한 거야. 누나 한 게 맞아. 근데 갑자기 저희 누나가 갑자기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서, 자기가 힘들지 않았나? 내가 잘못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나 맞아. 제 한 사람 동생의 말 한마디도 자기 삶에 힘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시다 부르는 그 자리, 그런 사람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고 우리를 옳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동행의 길을 택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는. 근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본인 스스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부터 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요, 에우라고 한 단어, 좋은이라는 단어와 아리스코라는 단어가 기쁘게 하다, 정말 기쁘게 했다는 하나님을. 이 동행의 자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대요. 그러면 동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문제죠. 그럼 동행이 뭐냐?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 여러분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자, 보세요. 자녀를 낳아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어요. 인생이 그거란 얘기예요. 낳고 죽고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뭘 남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름 하나 남으면 대단한 거예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낳고 죽고를 하다 보면 무의미하고 그냥 사라질 인생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았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있지 않게 불러 주시더라는 거예요.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발걸음,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선한 목적의 유승 목사님 와서 작년에 우리 창립 예배 때 이게 설교 주셨잖아요. 무슨 운동 하시나 봤더니 예수 동행 운동 하시더라고요. 예수 동행 운동. 예수 동행 운동 뭘까요? 이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힘들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지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의 사람들이 엮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요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늘 집에 가면 시험이죠. 늘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을 봐도 자녀를 봐도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얘기를 듣고 왔고 세상과 동행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담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에녹이 365년 살았대잖아요. 365일 우리가 에녹의 삶. 하나님께서는 왜 969세까지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삽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모든 자리를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했었죠. 상이 뭐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를 찾는 자. 이거 찾다는 표현은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찾는 자, 하나님을 계속 구하는 자, 그 자에겐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를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상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를 기쁘시게 한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 애써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왜? 신앙의 요소 자랑하지 마시라니까요. 직분이 뭐가요?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죽었더라. 그 절망 속에서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더라. 모두가 죽을 것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여는 서막의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에녹이에요. 결국 죽었더라로 맞춰지는 소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더라.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여기지 않으며 모든 자리를 주님과 동행하니까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어느 순간인 줄 아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딸 때문에 너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딸을 너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신앙이 제가 좀 실패했다고 느껴졌어요. 딸아이도 막 그래. 엄마한테 반항해. 막 갑자기 막 코 뚫고 오고 막 귀 뚫고 오고 막 교회 막.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다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머리를 막 염색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애가 완전히 막 확. 그래서 저도 송년회 때 웬 새로운 자매가 앉아있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였던 거예요. 이 집사님 결단했습니다. 자매와 함께 있다 보면, 이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자꾸 세상의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만 했어요. 참 신기하죠. 세상에 볼 때 되게 무능력해 보이고 그 뭐 하는 짓이야. 정말 기도만 했어요. 맨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그냥 하게 놔두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아이가 더 심해져. 그러다가 여러분 얼마 전부터 이 아이가 스스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요. 더 놀라운 일은 전도도 했어요. 심지어는 어른들 수련회까지 이 아이가 따라왔어요. 야, 청년들 많이 안 와도 돼. 아니 그냥 집사님들 보러 가요. 집사님들과 함께 하러 가요. 지난주에는요 어떤 집사님이 딸 때문에 눈치 보여서 계속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딸아이와 놀아주면서 이 집사님이 편안하게 교회를 봉사할 수 있게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놓쳤던 믿음의 자리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놓쳤던 말씀과 동행하는 자리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은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더라도 끝나는 인생, 죽어서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들려 올려주시는 인생 택하십시오. 죽어서 끝날 것인지 하나님께 들려 올려질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믿음으로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